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어린 아이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 같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노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율동을 여러분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청년부 때 유치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을 제가 더듬으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이 노래인데 혹시 여기 유치부 교사이신 분들 혹시 이 찬양도 요즘에 부르시나요? 한번 제가 이게 근데 교회마다 버전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새롭게 찾아보니까 조금씩 다른데 근데 사실 저도 썩 잘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르시면서 같이 율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개를 타고서 윙윙 날아가 보자. 반대쪽입니다. 무지개를 타고서 윙윙 날아가 보자. 하늘나라는 어디쯤 있을까? 눈물 슬픔 없는 곳, 천사들이 노래하는 하늘나라로. 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슝하고 뛰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율동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요, 여러분이 보시고 함께 부른 것처럼 굉장히 동화적이고 또 상상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디쯤 있을까라고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밑줄 친 부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어디쯤 있을까, 이 부분 때문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워낙에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20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묵건을까지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묵건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17장 마지막 절이죠. 37절에 제자들도 물어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이 한참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20절과 37절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두 개의 질문이 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어느 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까요? 우리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은 하반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20절 말씀 보시면 볼 수 있게라는 해당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천재지변입니다.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상상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막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결국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그래도 좀 타당성 있게 해석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아내라는 단어가 미디스트나 어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너희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이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과 17절 말씀인데요. 2절과 17절 말씀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2절은 누가 선포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17절은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영어로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king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킹덤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이. 근데 이 킹덤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 있죠? 동등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우리 한가운데, 너희 한가운데에, 너희 중에 임했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이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이렇게 돼 있어요. At hand.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손. At hand.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런 무슨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와 같이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 지금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새로 예루살렘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3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격언이에요. 속담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 한참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심판은 반드시 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약간 동문서답하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질문한 거냐면 그 앞에 말씀을 보면 34절과 35절에 보면
버려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데려가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저는 그곳에 있기 싫습니다. 그곳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곳을 피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현장에 계셨어요. 바리새인의 질문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한참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의 입장에 되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반응하셨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될 거라고 생각했던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가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심판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심판이 어디로 임합니까? 제가 그곳에 있지 않을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자리에 제가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어디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판이 임할 때 너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텐데 그때에 너희는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이 말씀이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31절에서 세간은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들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꼈던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이제 이 땅 가운데 진짜 완성된 모습으로 임할 때, 심판이 임할 때 너희가 지붕에 있는 경우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너희가 가지려고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반절에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밭에 있는 자들도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근데 이미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쟁기를 가진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요, 그 말씀도 역시 쟁기를 가진 자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도 격언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스의 시인이 한 말 중에 하나인데 격언 같고 속담 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가진 자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밭을 가는 거죠. 근데 밭을 어떻게 갈아야 돼요? 곧게, 고르게 갈아야 돼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내가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집에 가스불 올려놓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봐요. 예를 들어서 애가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내가 빨리 걔를 마중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근데 쟁기를 갈다가 뒤를 자꾸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삐뚤빼뚤 밭 가는 것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쟁기를 가진 자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밭을 곱게 가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설교 본문과 같이 굉장히 짧게 우리에게 확실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32절로 말씀하셨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롯의 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여기서 뒤를 돌아봐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그냥 잠깐 이렇게 뒤를 돌아본 게 아니에요. 뒤를 돌아봤는데 오랫동안 주의 깊게 주시하고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처가 지금 소돔 고모라가 멸망해 가고 있어요. 막 불이 막 떨어지고 있고 멸망하고 있는데 도망가는 그 길에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는데 잠깐 돌아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망할 것을 잠깐 본 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에 내가 두고 왔던 것에 집중하여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임했던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롯의 처에게 바라보길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예비하신 한 성이 있어요. 소알이라는 성읍이에요. 근데 이 소알이라는 성읍은요, 원래 이름이 소알이 아니었어요. 벨라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소알이라고 바꿔주셨어요. 벨라라는 하나님이 왜 그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벨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삼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삼키다. 근데 소알이라는 뜻은 작은, 미천한, 하찮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삼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성의 이름을 왜 소알이라고 바꿔주시고 그곳을 도피처로, 롯과 롯의 가족들의 도피처로 삼으셨을까요? 이 벨라 지역, 소알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뀐 이 벨라 지역은 이 소돔 고모라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 비해서는 이 벨라 지역은 비옥한 땅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지도상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계속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상에 내가 욕망하고 갖고 싶은 모든 것들 삼켜서 나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야지 라고 그렇게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던, 그것을 상징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벨라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을 롯과 가족들의 피난처로 바꾸면서 소알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작고 비천하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롯을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롯이 산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너무 먼 거예요. 가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저는 산으로 못 갈 것 같아요. 다른 데를 좀 예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알, 이 벨라 성읍을 예비하신 거예요. 어쨌든 사선책이지만 이 벨라로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이 탐욕적이고 타락했고 욕심덩어리인 이 벨라의 성읍을 작은 성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세상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작고 미천한 곳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곳으로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이 벨라 땅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중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감격 속에서 이미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롯의 처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롯의 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겠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가 바로 오늘인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롯의 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자꾸 계속 뒤를 돌아봐요. 아니,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어요.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롯의 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늦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무엇을 또 허락해 주셨죠? 한 생명 초청잔치. 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동신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우리 저들도 데리고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롯의 처들, 여러분 롯의 처는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여러분 모르시죠? 이름을 성경에서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롯의 처들은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얼마나 그것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이미 임하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늘나라가 있는 이 동신교회로 주님 처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것을 뒤로 연기해 주신다면 우리 26일 날 이 자리에서 롯의 처들이 뒤로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동신교회에서 우리 천국의 잔치를 경험합시다 라고 그렇게 부르셔서 이곳에서 천국의 잔치를 누리시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